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이성은 오히려 자신을 오류에 빠지게 하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영적 무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를 영적 무지에서 건져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담메색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이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라고 번역된 켄트론이라는 말은 가축을 몰 때 쓰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가리키죠. 이 표현은 일종의 속담이죠. 1세기 이전 고대 그리스 극작가들에 의해서 종종 사용되었던 속담입니다. 고생이다 라고 번역된 스클레로스라는 말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일차적으로는 거칠거나 딱딱한 속성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쓰이면 완고하다, 엄격하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는 바울의 태도가 완고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자신에 대한 박해로 여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받는 고통이 곧 그리스도의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행동을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보셨습니다. 그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패역함을 낳았습니다. 소가 뒷발질로 가시체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전히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죽은 존재가 바울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향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에게 자신을 알리신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돌아서라는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박해자가 된 것은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줄 수 없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많은 이들을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위험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탄의 권세에 빠져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사함의 길로 이끌며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 이름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22절 2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선자들과 모세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를 전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이 증명한다고 전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이었기에 그의 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할수록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